이 중국의 어느 시골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44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44번 버스가 그 시골길에 도착합니다. 청년이 올라타고 조금 버스가 갔을 때 또 2명의 남자가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명이 버스를 탔을 때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2명의 남자가 칼을 꺼내 들고 승객들을 위협해서 이 돈을 빼앗고, 그리고 그 버스의 기사인 여기사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여기사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2명은 버스를 타지 않고 도주를 하고, 여기사가 이 강간당하는 동안에 바로 그 2 사람 타기 전에 버스를 탔던 한 청년이 내려가서 그 2 사람과 이 태양하고 저항을 하다가 구타를 당하고 칼에 찔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와보지도 못하고 자기도 부상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남녀해서 한 2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전부 방관만 하고 그 여기사가 강간을 당할 때 그냥 공포에 떨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 2 남자가 도망가고 여기사가 버스를 이렇게 타서 운전석으로 앉기 전에 그 승객들을 아주 날카롭게 째려봅니다. 특별히 그 승객들 중에 남자들 한 명을 날카롭게 쏘아보고, 그리고 이제 기사석에 앉습니다. 그 2명의 강도, 이 강간자를 어떻게 말려보려고 내렸던 청년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그 앉았던 좌석으로 다시 타보려고 버스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사가 그 남자 청년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가방을 던져주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 청년을 못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을 합니다. 이 청년은 그 여기사를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시골길에서 버스를 안 탈 일도, 못 태워줄 만한 일도 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사는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리고 가방 줘버리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이 청년이 길 가던 차를 얻어 탑니다. 그리고 가는데 앞에 무슨 경찰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차 태워준 사람하고 내려서 보니까 조금 전에 그 버스 여기사가 그 승객들을 다 데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저는 사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로서 11분짜리 영화입니다. 그 해외에
출전돼서 이 상도 받고 그러한 영화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이어서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 역시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러 들어오셔가지고 한 여학생을 지목합니다. 학생 이름이 뭐냐고. 이 여학생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께서 나가라고. 강의실에서 지금 나가라고. 왜 나가야 되냐? 나가라고. 이유는 없다고. 이 여학생이 너무 난감해가지고 노트북 등 자기 필기도구를 정리해가지고 강의실을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 교수님 질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해야 됩니까? 여기저기서 대답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다고. 그럼 내가 질문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한 여학생에게 짐 챙겨서 나가라고 할 때 왜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도 안 나서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나서주겠냐 라고 하고 그 짧은 영화가 한 장면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면 사전 지식으로 신정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정론. 신은 하나님이고 발을 정자.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주장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학이나 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신정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냐라고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그게 타당하냐 정당하냐 하는 문제를 5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생각할 것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했는데 딱 역사적으로 한 명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이런 설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들이 어거스틴이 해놓은 말들 중에 각주에 불과하다. 다 누가 제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그거 옛날에 어거스틴이 다 했던 말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거스틴 이후의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세미나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건 기껏 해봐야 어거스틴이 했던 말들에 페이지에다 갖다 못 붙이고 각주에 붙일 만한 내용들밖에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이 어거스틴은 세계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그런 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학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거스틴입니다.
그런 분이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으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악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렸어요. 이분만 세상에 악에 대한 정의를 내렸단 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악이라는 것은 선이 좀 부족한 게 이 악이다. 저는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천국 가서 따지려고 그랬어요. 그게 해답이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무슨 해답이 그런 해답이 다 있냐? 세계적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 유일한 학자라는 분이 그래 그걸 답이라고 해놓고 가냐? 그런데 세월이 제가 많이 가고 나니까 아무도 악이 뭐냐라는 것에 해답을 못 내리는데 그나마라도 그 말이라도 해놓고 가신 분이 참 대단하다. 이건 해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부족한 게 악이다. 그게 무슨 그런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상의 답을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악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은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가 악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선이 조금 부족한 게 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한테 해답이 안 되고 위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결론 부분에 가서 성경 부분을 다룰 때 성경은 악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은 하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악한 일을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악에게 희생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누구를 악하게 벌하시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제자 배반자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불렀죠. 원수여라고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어떤 악도 하나님은 행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악은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선택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어거스틴보다 더 훌륭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 악이 있다. 나는 악을 거절할 힘이 없다. 악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 악에 대하여 제대로 해답도 못 주면서 그나마 선이 부족한 게 악이다라는 말이라도 해놓고 간 것이 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한 악이 나쁜 것을 알고 악에 대해서 불평하면서도 악을 오히려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에피쿠로스라는 학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무능하시냐? 왜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느냐?
보고만 계시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하시지 않고 전능하시지 않냐? 근데 왜 세상에 악을 보고만 있냐? 그럼 악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동전 하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만약에 세금 내라고 그러면 당신 로마 앞잡이군요. 이렇게 따질 심산입니다.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당신 로마에다 고발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빠지게 돼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공경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딱 그런 질문을 만든 거예요. 로마에다가 세금 낼까요? 그럼 내지 마라 그러면 반역자고 반역죄로 걸리고, 내라 그러면 로마 앞잡이로 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로마 황제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여러분, 이거 간단한 질문 대답인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말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것에 대한 더 나은 해답은 역사 이래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솔로몬이 아이 반 잘라서 친모에게 줘라, 반씩 나눠주고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한 대답보다 더 나은 대답이 나온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 당시 질문 답변이고,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학파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맞냐? 근데 왜 악을 두고 보시냐? 그러면 하나님 무능하시냐? 그 아니죠? 전능하신 거 맞냐? 근데 왜 악을 두고 보시냐? 그럼 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악을 두고 보시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데 능력이 없으신 거냐? 그럼 무능하지 않냐? 에피쿠로스 학파 말대로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역사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타당도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일시에 다 없애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다시는 그곳은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이 세상이 다 이제 천국으로 다 떠나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런데 20장에서 사탄이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탄이고, 그 사탄은 심판받습니다. 언젠가 심판받는데 지금은 심판받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무능하게 처벌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계 상황까지 허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간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이 일제 생명을 손을 못 대요. 건강만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탄이 욥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악을 통해서 회개시키시고 그 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악을 통해서 무서워서 하나님께 도망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하나님이 무능하시냐 악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마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세금 낼까요 말까요라고 질문한 것만큼이나 댐 스마트 아주 저주받은 영리함으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과 유사한 말이란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세 번째 페이지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은 선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대답을 하고 간 거 그래도 그나마 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장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악을 오히려 선택한다니까요. 그 나쁜 줄 알면서도.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러한 저주받은 영리함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악을 즐기고 악을 못 빠져나오고 안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못 건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해서 자기가 그 악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하셔서 자기가 잘못된 쾌락에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싶어서 이런 난해한 질문을 만들어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악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활용하신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악에게 피해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본헤퍼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게스실에 들어가서 죽어서 연기가 피어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은 안 믿고 싶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전염당한 거예요.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무섭고 악한 분이라고 봐요. 구약시대 때 보세요. 전부 막 죽이고 막 전부 다 막 우박 떨어뜨려 죽이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만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믿습니다. 난 그렇게 무섭고 악한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악에게 희생당하시고 피해당하시면서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하시거나 무능하시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해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처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때 차 사고가 났어야 됩니까? 설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관계성자를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설명 들어본 적 있습니까? 딸아 들어라, 아들아 들어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거, 뭐 대단한 걸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박완서 작가님은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두 마디도 아닙니다. 딱 한 마디만,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제 외아들을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전 절대로 더 이상 묻지 않을 겁니다. 그분 끝내 그 말 못 듣고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허락하신 분이시고 지켜보신 분이시지만 욥에게 어떤 설명도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하신다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질문하고 여쭈어도 만족할 만한 대답 계속 연이어서 또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쭙지 이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악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라고까지만 말씀되어 있지 어떤 설명도 안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이제 끝이다,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다루는 방법,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주시겠다는 것이지 고난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전제해요. 악인이 있다고. 악인을 키질한다, 마음대로 다룬다 그랬지 이 세상에 악인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왜라고 묻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 게, 여쭤볼 게 한두 가지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왜 그때 제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야만 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정신을 착시해가지고 전부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상에 그걸 나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는데 저 진짜 미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저한테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계속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난 20년 동안 본 적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나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는데 그것도 자기 정신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나라 뺏기고 피난 가고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난, 다윗은 시므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타나더니 피를 많이 흘린 인간이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가서 명령만 하시면 저 목을 다듬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놔둬라. 내 자식도 나에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언젠가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비단길 걷고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건건마다 다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이제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렸대요. 그리고 이유를 여쭤봤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시거든요. 그분이 편지로 하나님께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없으시다고요. 괜히 하나님 친구가 적은 줄 아세요? 그러고 딱 기도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없다고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어려움이 일어났으면 자기가 여러분 알아서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토록 주변 사람한테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 잘 보세요. 어느 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니까 이건 뭐 어련히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보편적인 통계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안 계시다면서, 없다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없는 하나님한테 어디다 삿대질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주장한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계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까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따지는 거 어디다 삿대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 모순, 이 세상에 악은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조폭들에게 악이 가장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간첩에게 악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저 공산주의 사상에 악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악은 여러분 논리적 모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댐스마트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영리함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저거 하나님, 저 주변 사람들 속일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서 정보를 많이 받았는지, 그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 많이 한 그 영리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몇 단계를 더 앞세워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믿고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그 사람이 다 이득 다 챙겨가고 나머지 가지고 간신히 근근히 밥이나 먹고 살아라고 인심 써주고, 그런 논리적 구조 모순 속에서 악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물건 살 때 이런 판매원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 물건은 굉장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친절할 수가. 그 전문 판매원이 이 물건에 앞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좋습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 판매원 만나본 적 있습니까? 너무 고맙죠. 그거 다 숨기고 물건 팔아서 자기 실적을 올려야 될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댐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안 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무슨 말을 정보를 안 줬느냐, 그게 여러분 저주받은 영리함이지,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한 책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주받은 영리함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달도 핏빛으로 물들 것이고 태양도 어두워질 것이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도 숨긴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무슨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너희들 죽어가지고 내가 다 조치해 놨으니까 죽어가지고 살아나서 와 그러지 않고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직접 죽음의 공포를 다 몸소 겪으시고 얘들아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어따 대고 무능하다는 둥 악하다는 둥 아주 간교한 논리적인 학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무능하지 아니면 악하지 않느냐고 이런 간교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나마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만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왜 있냐라고 묻지 말고 악은 이미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미 세상은 있어 왔어요. 엄마 왜 있어? 아빠 왜 있어? 세상에 엄마 아빠 왜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 아니야.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묻는 자녀가 있었더냐 말입니다. 이미 있는 건 전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미 천지는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미 계신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 이미 악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다스리고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연구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끝판왕, 이렇게 악하기가 그지없는 끝판왕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가? 연구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악을 대항해서 갚으려고 여러분 조폭을 우리가 직접 대항해서 갚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건 전문 특수요원 경찰 특공대가 얼굴 다 가리고 몸에 다 쿠션 다 방탄복 입고 그러고 가서 다뤄야 될 거지 일반인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럽의 이 야외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뱀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선량한 시민들이 잡겠다는 거예요. 그건 911에서 와야 잡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결코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억울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다 이해해. 다 용서해. 너도 충분히 악하다 너.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 씌우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리고 이 옷 누가 가져가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일을 당해보셨잖아요. 그런 일을 전혀 안 당해보신 분이 참으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서 십자가형보다 더 잔인한 형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보다도 더 잔혹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가 시험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넉넉히 말씀하실 권위가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게 오히려 숯불을 그 머리 위에다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이 말씀을 붙들고 철절매고 이해도 못하는 대학생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 말이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오히려 잘해주면 너 얼굴 빨개져 안 빨개져? 빨개지는데요 할머니. 그게 숯불이야.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가 빨리 망해버리기를 바라는데, 그럼 만약에 다른 지역 사람이 다 원수라고 그래 보세요. 그럼 이 컴컴한데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 혼자 사는데 한전이 어떻게 돌아가겠으며, 혼자 사는데 무슨 자동차 카센터가 있겠으며, 혼자 사는데 무슨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밥을 먹는데 조금씩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이 한 마리 돌아가셔 주시면 자기가 그 밥을 다 먹겠어서 그 한 마리가 죽기를 바랐고 그 한 마리가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마리가 결국은 부패해가지고 그 물이 부패돼서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다 없어져 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곧 자기 자멸 행위란 말입니다. 원수가 살아 있어야, 여러분 북한이 하루아침에 다 자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저만큼이라도 유지가 안 되면 다 풀어놓으면 다 넘어와서 우리 한 사람도 제대로 못 살아남아요. 북한 사람 넘어와가지고 1대1로만 괴롭혀도 저 악한 집단인데 나름대로 통제가 되고, 여러분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체포해 갔는데 왜 김정은이는 안 체포해 갔느냐? 그 나라는 베네수엘라는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집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통제를 위해서 잡아간 거고 북한은 나름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나라냐면 통제 안 되는 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고, 통제되는 나라는 그대로 더 두고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느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얘는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다. 뭐 말씀도 안 무서워하고, 얘는 두려움도 없고, 얘는 뭐 아무것도 겁나는 것도 없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불러가신다고요. 통제가 돼요. 두려움도 알고 무서움도 알고 질서도 지킬 줄 알고 나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보신단 말입니다. 통제 불능의 나라, 통제 불능의 단체, 통제 불능의 사람, 통제 불능의 자녀,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충천하냐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물을까요?
어떻게라고 물으란 말입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이미 있는 걸 왜라고 물어서 어떤 대답을 받기를 원하냔 말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 묻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겠느냐. 왜를 어떻게라고, 왜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왜라고 묻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도 유화법도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왜라고 묻는 거 아닙니다. 앞도 왜라고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선에서 조금 빠지는 게 악이라고 말했는데 참 감사한데 우리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있는데 악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악에게 피해만 당하고 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능하시냐 악하시냐 그렇게 묻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저주받은 영리함의 질문이지 하나님은 무능하시지도 않고 전능하시고 악하시지도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여기서 지금 21절에서 말씀한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맡아주시고 대신 원수 갚아주신다니까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왜 나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입니다. 누구라도, 저는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지거든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두시고, 거짓말장이니까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두시고 그냥 저 거짓말장이 온다, 저 거짓말장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안전거리를 두고 만나시면 됩니다. 전 세계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감사하면서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남은 생에 악을 잘 다스리고 고난을 잘 다스리고 악과 고난이 다가올 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